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위해 삽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이었던 주후 49년에서 51년경에 빌립보 지역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본래 계획은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빌립보는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도시의 이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인도하신 가운데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지방행정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정말로 최고의 특권을 누리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로마로부터 다양한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로마를 향한 충성심, 그것은 아주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카이사르 황제를 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사말은 카이사르가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이 그들의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주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주인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바울은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그의 복음 사역은 정말로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은 사도행전 1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빌립보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에 배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또 실라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지진이 나게 하셔서 바울을 그곳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바울의 복음 사역 가운데 함께 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바울은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이동해서 계속해서 이 선교 여행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후에 바울은 7년에서 8년 정도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하다가 59년경에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바울은 이제는 선교의 동역자가 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펜을 들었습니다. 그 서신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음의 동역자가 될 것과 또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것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1장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복음의 그 위대함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구체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그러므로 이렇게 생활하라 라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구체적인 그 모습을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의 위대함에 어울리는 생활, 어떠한 모습일까요? 첫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2장 2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1장 27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서신에 기쁨, 기뻐하다 이런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울이 처한 상황,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그 상황도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카이사르가 주님이라고 여기는 그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여기면서 그들은 살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핍박과 고난, 어려움이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들 앞에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정황을 살펴본다면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감히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서로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기쁘게 만들었을까요? 더욱이 바울의 마음에 기쁨을 그렇게 가득 차게 만들었을까요? 빌립보서의 기쁨을 불어넣을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복음으로 인해 끊임없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기뻐한 유일한 이유,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모든 관심은 오로지 복음 전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막히지 아니하고 흘러갈 수 있을까? 바울의 최대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바울은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잘 전파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생활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 바울은 먼저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1장 27절과 2장 2절에서 거의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하나의 생각으로 조화를 이루어 나의 기쁨을 가득 채워라. 원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일인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 외에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바울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줄 것을 간곡하게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권면은 예수님의 명령과도 일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주신 가르침, 바로 복음 전파,
곧 선교에 대한 사명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복음 전파에 대한 그 사명을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구제해야 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봐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보다 우선하여서 교회가 해야 할 일,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복음 전파, 선교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생각을 모든 성도가 공유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겠다. 복음 전파가 바로 우리들의 궁극적인 유일한 사명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모든 성도가 공유하고 이 생각 안에서 한마음 한뜻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뜻을 합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스도의 이 사역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봐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바울은 앞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돌볼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수많은 다툼을 목격합니다. 세상에서의 다툼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을 모르기에 죄로 인해 타락한 그 심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서로 욕하고 서로 헐뜯는 이 세상에서의 싸움은 우리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다툼이 세상에서의 다툼보다 더 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 도대체 왜 다툼이 있는 것일까요? 교회가 다투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다투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다툼과 허영을 버려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다툼의 원어적인 의미는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허영은 헛되거나 과장된 자기 평가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내의 다툼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복음을 위해 한 뜻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오직 복음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계신가요?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합니다. 복음을 위해 서로 한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의 욕심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한 마음 한 뜻을 파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추구하려 합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만류해도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다른 것들은 포기하고 한 마음 한 뜻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은 그렇지 못하고 자기 뜻을 붙잡고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런 반대를 뚫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권모술수가 동원되기 마련이고 자기 자신을 한없이 관대하게 여기며 자기 자신을 포장하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가 다툼과 허영이 있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러한 태도를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러한 태도를 버리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돌볼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의 마음, 하나의 뜻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가르침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겸손이 요구됩니다.
자기의 뜻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낮아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집을 꺾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겐 겸손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겸손의 모습은 자기보다 남을 존중하는 것이고 자신의 일들만 돌보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일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무한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자기보다 남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일들을 살피면서 사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자신을 과대하게 평가하지 말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앞서 말한 겸손의 모범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겸손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품어라. 그리고 그 한 마음 한 뜻을 품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겸손의 모습, 겸손의 참된 모범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5절로부터 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겸손의 삶을 사셨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신 분입니다. 이것은 본래 우리 주님의 신분이 하나님임을 의미합니다. 본질상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그 동등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의 외모만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종의 자세를 우리 주님께서 취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신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 낮고 천한 이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셔서 그냥 외형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종의 모습으로 진정으로 낮아지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연기로 낮아진 삶의 모습을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본질적으로 진실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종의 형체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 주님의 극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완벽한 낮아지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 더 한 번 낮아지십니다. 자기 자신을 끝까지 낮추십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 복종의 결과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이로써 그리스도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복종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그 복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순종, 그리스도의 이 복종, 이 모습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참된 겸손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존중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일들을 살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곧 섬김의 삶입니다. 겸손은 다른 이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 섬김, 어디까지 우리가 섬겨야 되고 어디까지 우리가 낮아져야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끝은 자신의 죽음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겸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면, 우리가 주님의 그 겸손을 기억한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죽기까지 낮아지면서 그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남을 위한 삶을 사는 그 모습, 바로 이렇게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따라가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수 애양원에서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신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시나요? 그분은 1950년 9월 28일 한국전쟁 중에 북한 인민군의 총탄에 순교하셨습니다. 당시 손양원 목사님은 애양원에 계셨습니다. 서울이 북한 인민군의 손에 넘어가고 파죽지세로 남하하자 많은 사람들이 손 목사님을 찾아가서 피난 갈 것을 그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들을 향해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난국에 가장 급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양을 먹이던 목자가 내 양떼의 신앙을 돌봐야 할 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애양원 식구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떼들을 두고 혼자서만 살겠다고 피난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애양원에서 이미 죽기를 각오하셨던 것입니다. 애양원 식구들은 목사님을 피난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다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배도 여러 번 태워가지고 다른 곳으로 그렇게 피난시켜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손양원 목사님은 배에서 내리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몸도 성치 않은 나환자들을 버리고 나만 살자고 어디로 피난을 가겠는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피난 가는 것을 거부하셨다고 합니다. 손 목사님은 말 그대로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 그 나환자들을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겸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지신 십자가 나도 지게 싸우며 주께서 당하신 고초 내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손 목사님께서 북한군들의 손에 붙잡혀서 폭행을 당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손양원 목사님은 평소 소망대로 순교의 잔을 드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순교를 통해서 애양원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과 그들을 향한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진정한 겸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그 겸손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 이웃을 위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 다른 성도들을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는 그러한 겸손의 자세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낮아지고 이렇게 겸손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생활은 복음을 위해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이고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본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자신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복음 전파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시는 이 순례의 길 성실히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원하십니다.
그 뜻 가운데 우리가 한마음 한뜻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온전히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